오늘 4월 30일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2023년도가 딱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고 있죠. 에베소서 말씀도 저희가 연초부터 보기 시작했고요, 15번째 시간으로 오늘 2장 첫 구절을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2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특별히 10절까지의 말씀을 개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까지를 이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장을 전체적으로 보았는데 어떤 내용들이 기억에 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그 원래의 기본적인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 우리를 위한 구원, 또 유업, 상속 혹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1장에 이런 표현들이 주로 등장했었는데요. 자, 저를 따라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쭉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보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자, 이런 표현들을 보시면서 지금까지 들었던 것, 또 내가 읽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굉장한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의미를 가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죠?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딸들,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공급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런 표현들, 핵심적인 표현들만 제가 모아본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 1장 전반부에 설명이 되어 있었고요, 이제 후반부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왔었죠? 바울의 기도문, 그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쭉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절들 제가 모아놓은 표현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 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본성, 이러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가지셨던 그 계획을 바르게 제대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은, 아, 하나님은 원래 이런 계획,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이 인류를 향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The thief comes only to steal and kill and destroy, but I have come so that they may have life and may have it abundantly.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고, 그렇다면 생명을 얻기 전의 상태가 어땠다는 거예요? 죽어 있었겠죠. 영적으로 아무런 소통과 교통할 수 없는 상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으며 인지할 수도 없으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던 그 상태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그런데 거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원래 어떤 것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이 안에 담긴 의미가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창조하시자마자 어떤 표현이 나와 있습니까? 28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까지요.
그 뒤에 말씀 잘 알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잘 다스려라.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서 이 땅의 모든 생물들에 대하여 그들을 잘 다스리고 케어하고 돌보고 더 풍성하게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 전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다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과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어떤 것들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무엇이었냐는 거죠. 인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는 그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한 삶을 살고 뿐만 아니라 복을 받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어느 곳에 두셨다고요? 에덴이라는 그 기쁨, 행복이라는 뜻을 가진 그 동산,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기쁨의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을 주시고 풍성함을 누리고 완전하고 온전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관계 위에 있을 때 인간 상호 간에도 그 동일한 복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것이겠죠.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자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살 수 있도록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살고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계획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첫 단추로 꿰어야 할 그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이죠. 자,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종합하여서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그런 설명을 쭉 열거해 놓았던 것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부연적으로 신약과 구약의 그 큰 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또 그것들이 성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주 큰 그림에서 일반적인 그런 설명으로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있다면, 자, 2장은 저희가 지금 읽었던 그 2장의 1절부터 10절 말씀을 쭉 보시면, 자,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었는지를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 우리가 볼 1, 2, 3절이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런 생명, 풍성함, 복된 삶,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은 사실 우리가 먼 미래에 혹은 죽음 후에 사후에나 돼서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아주 현실적으로 이 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2장 오늘 읽었던 그 1절부터 10절에 보면 구원이라는 것, 자, 제가 지금 1장을 설명드렸잖아요. 구원의 그 뜻, 하나님의 원래 그 오리지널 계획이 뭔지가 구원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2장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일 때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1절만 보셔도요.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강조되고 있고 또 10절까지 쭉 이어서 반복적으로 다양한 면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 점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죠? 1장 쭉 복습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2장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특별히 10절까지 내용을 쭉 개괄적으로 본 다음에 오늘 본문 들어갈 거예요. 자, 10절까지에 보면 그런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 1절 보십시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죽었었는데 일어나려고, 살아나려고 노력했다?
그게 말의 어폐가 있는 것이겠죠. 죽은 자는, 죽었다는 말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있던 우리를 전적으로 은혜로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다, 살리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 특별히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진 구원을 위한 길이에요. 뭐라고요? 단번에, 그죠?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지는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런 완전한, 온전한, 영원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하신다는 말을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겁니다. 원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과 뜻이 있었다는 거죠. 풍성한 생명을,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원하셨는데, 세상에서 죄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사망의 상태에 있던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다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오늘 그 1절에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예로 설명드린 거고요, 10절까지 쭉 이어가다 보면 구원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이 이런 다양한 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보기 전에 오늘은 개괄적으로 먼저 큰 그림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에 대한 뜻이,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제가 3가지 정도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로 사실에 대한 인정 혹은 인지,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주권적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하셨구나, 그 말인즉슨 나의 상태를 한 번 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 있었구나, 나는 스스로 이 생명을 얻을 수 없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이 모습, 지금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정말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세상 속에서 명예롭고 살려고 하는 이 모습, 그런 공허하고 그런 외롭고 그런 답답하고 우울한 이 모습이 세상에서는 마치 정글의 법칙처럼 살아남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상이 아니구나, 이게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이렇게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가르침에 따라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런 것이었구나,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에 대한 인지, 또 인정이라는 것이죠. 나의 아주 추하고 죄적인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나의 상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전적인 살리시는, 구원하시는 역사로 깨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 반응이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고요, 찬양의 시간이고요, 기도이고요, 성도 간의 교제이고요, 또 다른 이웃들을 향한 사랑과 봉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격 없었던 나를, 아직도 죄인 되었던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인지하고 인정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경적으로 가장 제가 적절하다고 말했던 표현이 뭐였죠? 빚진 낭, 내가 누구이관데, 내가 어떤 존재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라는 그런 빚진 마음으로 인한 감사의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태도, 감사하는 언어들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스님들이 하는 설법도 제가 많이 듣거든요. 왜? 재밌어요, 여러분. 인생에 아주 다양한 문제들을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유심히 들어요. 특히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그런
스님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들어보면 아주 사람들이 빨려들게 들어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막 질문을 합니다. 스님, 저는 이렇게 힘들고 제 생활 진짜 문제는 다 비슷합니다. 남편, 자식, 마누라 그다음에 직장 동료, 돈, 건강, 인생 문제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꼬이고 힘들고 얘기해요. 그러면 스님은 딱 이제 그걸 간파해가지고 그거 말이야, 그것보다 더 힘들게, 더 어렵게 그렇게 안 살아서 다행이네, 감사하고 인정하고 살아. 그게 네 업보야. 그러면 거기서 해탈하는 거야. 그러면 감사해지는 거야. 그거 싫으면 그냥 포기해버리든지 이혼하든지, 그게 너한테 더 감사를 주면 그렇게 해.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더 행복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더 불행해질 수 있는 것을 근간하여 감사를 이끌어내요. 그럼 사람들이 동의를 해요. 아, 맞아, 내가 이 정도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지. 그래, 저 옆집 남편 보니까 아이고 저건 도박에다가 술에다가 죄 폐기까지 해야 돼. 우리 남편은 그냥 늦게 들어오는 정도니까 이해하지. 대부분의 감사가 상대적이에요. 나보다 더 못할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하지 못했고 내가 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인생의 연륜과 지혜를 가지고 설명해 주면 다 동의가 됩니다. 자, 성경의 감사, 지금 제가 여기 반응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우리가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 찬양, 기도, 예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주권적으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기독교의 감사는 무엇이 다른가? 기독교의 감사는 우리를 유일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단순히 우리 모두가 다 똑같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명 한 명의 고귀한, 태초부터 계획한, 예정하신 그 모습으로 나를 회복해 주셨음에, 나를 불러 주셨음에, 내 이 유일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단독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유일한 요소에 대한 감사예요. 절대적인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감사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너 저렇게 저 사람들처럼 지낼 수 있는데 너희는 조금 낫게 살아봐가 아니라, 나는 완전히 죽어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전적으로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단독자로 아주 독립적으로 내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감사,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설법 잘 들었죠? 좀 들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재밌어요. 다음에 제가 또 더 신랄한 비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제가 뭐 설명드리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하셨다. 은혜로 먼저, 그죠? 우리 죄되었던 우리를, 자격 없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 그게 2장의 초반부의 구원에 대한 맥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첫 번째, 내가 이렇게 부족한, 죄적인, 타락한, 죽어 있었던 자였구나.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그 풍조가 다가 아니라 원래 계획이 있었구나, 나를 살려주셨구나 라는 그런 인지, 인정.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와, 나를 살려주셨네, 내 이 죄된 몸을 다시 구원해 주셨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네 라는 것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지했던 우리라는 거예요. 죄 안에서 죄적인 삶에 익숙해서 거기에 물들어 죄적인 세상에 찌들려 살던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저희가 이제 2장부터 할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와, 그러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티켓,
얻은 거예요? 자,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구원 티켓을 받아야 된다, 천국에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삶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매일매일의 걸음에, 나의 생각에, 나의 선택에, 내가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맺는 관계에, 나의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이라는 것은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너무나 깊고 정말 우리에게 풍성함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구원의 그 의미, 정말 온전하고 깊고 구체적이고 굉장히 실제적인 그 의미들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는 생존 모드입니다. 살아남아야 된다, 죽으면 안 된다, 경쟁에서 지면 안 된다,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 정글의 법칙이죠. 강자만이 살아남는 그 법칙인데,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저 형제도 저 자매도 나도 이제 함께 구원받은 존재로서, 그렇다면 이 신앙 안에서, 성도 안에서의 교제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다시요, 지금 세상의 그런 원리들, 세상의 섭리들, 시스템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런 정글의 법칙으로 돌아가요. 그렇다면 성도들, 이 모인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에서의 서로의 인격적인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게 이 구원, 전적인 구원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것에 대한 하나의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2장의 초반부에 나오는 그 구원이라는 주제,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몇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좀 머리에 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1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그게 우리의 삶의 원래 첫 단추, 그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 생명과 풍성함과 복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1장이었다면, 자, 2장에 와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가를 설명할 텐데, 제가 오늘은 큰 그림에서 몇 가지 점들을 짚고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 1, 2, 3절은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 중에서 1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실에 대한 인정. 그 사실이 뭐였죠? 내가 얼마나 추잡한 인간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죄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오늘 본문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자, 그런 내 현실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또 그 안에 더해지는 은혜를 우리가 볼 것인데요.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제가 개관을 설명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런 구원받은 존재로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또 그것을 배워가는 입장에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뭘 설명한다고 했죠? 우리의 예전의 모습, 과거의 모습, 사망했을 때, 죽었을 때, 죄적인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데, 그건 뭐냐면,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런 풍성한 삶을 원하시고 나에게 복된 삶을 원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실전에 들어가 보면, 내 매일매일의 삶에 들어가 보면,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이렇게 죄적인 마음이 들고, 이렇게 죄적인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겠고, 결정하고 의지를 들이고 결단해서 나도 그렇게 한번 잘 살아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이렇게 사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자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는 많이 들었었는데요. 내가 구원 안 받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 오죽했으면 바울도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더라고요. 로마서 7장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해요. 그런데 내 안에 악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의 법이 더 좋아요. 하나님의 법이 더 따르면 유익이 있고 열매가 있고 우리의 삶에 선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걸 알아요.
23절, 내 지체 안에 하나의 다른 법,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니, 희한하게 내가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싶은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정말 이웃을 섬기고 내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멸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내 안에 그런 죄적인 마음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표현을 보십시오. 얼마나 적나라하게, 얼마나 그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분 계십니까? 이 바울의 고백에 맞아, 참 주님의 법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는 것, 신앙인으로 세상 속에서 산다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고, 아니 뭐 세상이라는 그런 환경을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 혼자 있을 때에도 내 안에 드러나는 생각들, 내 안에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이 어쩜 이렇게 죄적인지, 참 내가 망한 사람이구나, 곤고한 사람이구나, 비참한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이 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정확하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다? 그럼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저에게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안 사라진다고, 그냥 저는 죄적인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찝찝하죠. 마음이 불편하죠. 그런데 왜 이게 안 끊어지고 왜 변하지 않을까요? 저 구원받지 않은 건가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 마음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 내적인 갈등, 내적인 그런 씨름, 내적인 스트러글이 있다는 게 내가 생명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구원, 십자가 사건은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가는 효과가 있어요. 십자가 사건의 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예요. 단번에 온전하게 누구에게나, 그죠? 그리고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십자가 사건은 정말로 온전하고 영원하지만,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그죠? 우리의 믿음, 신앙, 인격적인 것, 성숙함은 자라야 돼요. 자, 태어났지만 자란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너무나 명백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장 3절인데요. 자,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보세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 뭐에 감사한다고요?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지고 있구나. 이게 한글에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영어로는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보세요. We ought always to thank God for you, brothers, and rightly so, because your faith is growing. 너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More and more, and the love every one of you has for each other is, 맨 끝에 increasing이라고 돼 있죠. 무슨 말이냐면 사랑도 증가하고 있고 믿음도 자라고 있구나. 너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성숙함, 나의 인격적인 모습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그런 봉사와 헌신과 또 서로를 향한 이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지적인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날마다 자라고 있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없다면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던 그런 풍성함이라는 것은 원래 없었던 것에서 점점 더해져서,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이 풍성한 것이구나. 이웃을 섬김으로써 내가 받을 수 있는 풍성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점점 더 깨달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더딜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딜지라도, 모양이 다를지라도, 상황마다 그런 환경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성장하는 쪽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그런 신앙의 질병들, 성인병들,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정말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또한 성숙함, 나의 인격, 우리 주변을 향한 사랑, 헌신, 봉사, 우리 예배까지 정말로 더 성숙하게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정말 그 걸음걸음마다 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이 이토록 인격적이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다른 종교처럼 뭔가 하나 깨달으면, 뭔가 하나 알게 되면, 뭔가 하나 딱 뭔가 내 안에 빛이 비춰지면 그러면 내가 완전히 바뀐다. 여러분, 그것만큼 비인격적인 게 없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그런데 그 과거의 내 존재가 지금도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인격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 과거의 모습들, 죄적인 모습들, 추악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내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 지금도 내가 거기에 매여 있거나 올무가 걸려 있거나 노예처럼 살고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첫 구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As for you, you were dead in your transgressions and sins. 자,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죽음, 우리가 죽어 있었던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허물, 두 번째 죄라는 것입니다. 자, 허물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정해진 경계선을 넘거나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허물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허물과 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허물이라는 단어의 원래 원어적인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죄. 죄는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아마 익숙한 표현일 거예요. 죄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보세요,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가야 할 방향, 그 화살이 딱 들어가야 할 관역이 있는데 표적을 벗어나거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그게 죄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죄와 허물, 이 두 가지 단어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경계, 바운더리,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기준, 윤리적인 기준, 도덕적인 기준, 우리의 삶에서의 기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바른 길, 우리가 이웃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의 허물과 죄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 표적을 바꿔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그게 2절에 보면 세상의 풍조라고 나옵니다. 나의 뜻, 나의 기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 정확한 표적, 정확한 경계선, 올바른 길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 풍조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삶의 모범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 어떤 것이 선한 일이고 어떤 것이 악한 일인지를 인간들이 내가 정할 거예요, 내가 알아볼 거예요, 내가 스스로 정해서 살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허물이고 죄이며, 그것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풍조, 세상의 길, 세상의 가치가 항상 대립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경계선이라는 것, 표적이라는 것, 바른 길이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최근에 정말로 많이 나오고 있는 이슈가 바로
남녀의 구분입니다. 남녀의 구분. 우리가 아까 창세기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돼 있고, 남자와 여자의 그런 역할과 남자와 여자의 그런 구분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인류가 살아오면서 남성과 여성은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이런 다른 점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당연하게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그런 바운더리, 경계, 기준, 표적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게 요즘 나오는 그런 세상의 풍조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엄청난 몸살을 겪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들이에요. 들어보셨습니까? 남자였는데 내가 여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자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운동선수예요. 수영선수예요. 지금 그 수영선수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남자들 수영 그 선수들 사이에서는 뭐 그냥 중간 정도, 뭐 그냥 평범한 선수, 탁월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고. 여성 수영 그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세계 신기록을 다 갈아치웠어요. 다 갈아치웠어요. 아무도 못 따라가. 왜죠? 그럼 남성은 여성보다 폐 활량이 큽니다. 폐가 더 커요. 남성은 여성보다 근육이 더 많아요. 남성은 여성보다 뼈의 밀도가 더 높아요. 남성은 여성보다 손이 더 커요. 저 여자보고 내보다 손도 크던데. 맞죠? 그러나 제일 큰 사람은 무조건 남자예요. 아시겠어요? 폐활량이 제일 좋은 사람은 무조건 남자예요. 아니, 당연히 저보다 폐활량 좋은 여성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볼 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심지어 2차 성징을 지난 다음에, 그죠? 충분히 내 안에 그런 남성성이 다 형성되고 나서 근데 이제부터 여자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선수가 여성 수영 신기록을 다 가르치웠고, 그보다 훨씬 더 문제가 여성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어요. 남자입니다. 남자. 수술 안 해도 돼요. 저 여자 할 건데요 하고 들어가면 돼요. 지금 미국이 이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아주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각 주마다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각 주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안을 만드느라고 지금 난리예요. 난리. 매주 새로운 뉴스가 나와요. 매 스포츠계마다 이거 뭐죠? 이거 배구에서 나오고, 막 농구에서 나오고, 레슬링 격투기에서 나오고, 막 진짜 옛날에는 그게 뭐 과장해서 말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은 미국 전주에서 매일매일 빵빵 터져요. 빵빵.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반대로 말하는 사람의 의견이 생각보다 셉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 트랜스 여성이 여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람 여자예요. 주민등록상 여자입니다. 근데 왜 이 여성의 권리를 말살합니까? 이 여성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스포츠에서 이 사람 여자인데 여자 스포츠에 들어가죠. 그럼 남자로 들어가요?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 나오고 있는 얘기는 염색체별로 구분하자. 염색체가 뭐냐면 남성과 여성의 염색체는 XXXY 뭐 이제 이렇게 구분되는데,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수염은 나게 할 수 있죠. 남성 호르몬을 맞거나 여성 호르몬을 맞으면 수염이 나거나 목젖이 나오거나 목소리가 바뀌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염색체가 바뀌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근본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몸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그걸로 우리 시합하자. 그게 1안. 두 번째 안은 트랜스된 사람들끼리만 시합하게 하자.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너무 심각하니까. 아니, 여성들이 스포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못 이겨요. 절대. 너보다 키가 10cm가 큰데, 우리 다 비슷했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게 지금 왜 나오는 일이라고요? 이거예요. 허물과 죄,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남자 여자?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경계를 정하면 돼. 네가 정할 수 있어. 네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해봐. 아침에 너 뭐 하고 싶니? 남자요. 오케이, 남자. 밤 돼서 너 뭐 하고 싶니? 여자요. 여자 해.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젠더 플루이드, 액체성, 성정체성. 마음껏 바꾸라는 거야. 마음껏. 저는 낮에는 고양이 하고 싶어요. 매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우리 김주영 학생 미야오, 고양이 소리 말고 인간 얘기해줘 미야오, 너 그러면 벌 준다 미야오, 그럼 선생님이 처벌받아요. 고양인데 왜 자꾸 사람 소리 내게 하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 하나도 과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미국에서 지금 엄청난 이슈로 나오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경계선, 바른 길,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다, 얘들아. 그게 지난 수천 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는데 지금 갑자기 엄청난 그런 세상 풍조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표적을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음, 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미국의 한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준을 정하고 싶은 생각, 내가 그 경계선을 정하고 싶은 죄적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바른 길, 옳은 길, 기준, 경계선, 표적이 있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 정도는 표적 조금 옮겨도 되겠지, 이 길이 너무 좁은 거 아니에요, 좀 넓게 갑시다. 그렇게 내가 스스로 정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허물과 죄라는 두 가지 것들을 겹쳐 놓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를 설명하고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질 수 있는 적극적인 죄와 소극적인 죄가 있어요.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서 내가 그것을 정하려고 하였을 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또 그 죽음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지적해 주는 것이 오늘 1절 이 짧은 말씀에 담겨 있는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마음먹어서 지은 죄가 있겠죠. 그런데 소극적으로 지은 죄가 훨씬 많아요. 내가 알고 짓는 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알지도 못한 채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그것이 이 죄적인 시스템에서, 죄적인 시스템 안에서 그런 법칙 속에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연루되는 수많은 죄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음으로써 죄 짓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 상황을 애써 무시하고 외면함으로 내가 죄에 동참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선택을 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기준을 세우는 그런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뭐죠? 하나님께 배워야죠. 그 구원에 대해서 배워야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더 배워야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을 넘으려고 하고 바른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표적과 간역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나의 죄적인 생각, 나를 곤고하게 만들고 나를 망한 자로 만들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 은혜의 자리, 배움의 자리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죽음에서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2절 넘어가 봅니다. 2절 보세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그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뒤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In which you used to live when you followed the ways of this world and of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the spirit who is now at work in those who are disobedient.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단이 그의 영향을 행사하면서 활동하는 어떤 제한된 영역을 가리켜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온 인류의, 전 지구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가 아니라 공중, 어떤 특정한 지역, 특정한 영역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상태를 설명합니다.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진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그런 악한 영에도 서열이 있고 담당하는 구역이 있고 담당하는 영역들이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세상 귀신
혹은 세상에 그런 있었던 그 고대 사회의 신들도 각자마다 다 자기가 맡고 있는 영역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다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성경에서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것이 사단이라는 그런 영적 어둠의 머리가 귀신들이라는 자신의 하수를 써서 많은 인간들 혹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잘못된 생각을 주고 우리가 표적, 관역, 경계선들을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무소부재, 또 뭡니까? 무소부재, 전지전능. 자, 하나님의 성품은 전지, 뭐예요? 모든 걸 다 하시고, 전능,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며, 무소부재, 뭡니까? 어디에나 계신다. 이게 성령과 하나님의 특성 아닙니까? 자, 귀신은 어떻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우리의 마음을 몰라요. 귀신은 우리의 생각을 못 읽어요. 구글은 요즘 우리의 생각을 많이 읽고 있지만 구글은 내가 어디 들어서 뭐 검색하면 나중에 계속 그거 광고 띄워주잖아요. 마음을 잘 읽어요. 사단은 우리가 표현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마음 모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내 의지를 다해서 그와 동의하여서 죄를 짓지 않는 이상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없어요. 사단은 제한적이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말의 뜻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에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특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미혹과 거짓말. 이 세상의 풍조에서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거짓말로, 미혹으로, 사단은 거짓의 압이다라는 표현 우리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야,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살아남는 거, 이렇게 경쟁하는 이게 맞는 거야. 그리고 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봐요. 이때 최고의 행복이 있어. 여기에 가치가 있는 거야 라는 미혹과 거짓말로 우리를 계속 선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건 사단의 거짓말이구나. 아, 이게 지금 나를 미혹하는 거구나. 우리가 더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아침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마음을 받음으로 아, 그렇지, 내가 오늘도 그런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바로 서서 살아야겠구나 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과 그 귀신들의 특징 세 번째는 뭡니까?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보세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을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특징, 이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누구에게? 부모님께. 누구에게? 선생님한테. 누구한테? 교회 리더들한테. 자,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계속 이렇게 우리 안에 불순종, 거역, 반항하고 따르지 않게 하는, 그게 뭐예요? 또 경계선을 내가 정하고 싶고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 그러면 교회에서 리더가 나한테 아주 잘못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그러면 다 순종해야 됩니까? 선생님이, 정치 지도자들이 그러면 우리한테 얘기하면 그거 다 지켜야 되는 겁니까? 정치 위정자들이 뭔가 우리에게 지시하거나 법적으로 만들 때 우리가 그거 다 따라야 됩니까? 다 지켜야 되는 겁니까? 성경에는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하죠? 자, 여러분, 상위의 법들이 있고 거기에 종속된 하위의 법이나 혹은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께 자녀들이 순종하는 게 맞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선생님과 혹은 영적인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는 게 맞아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위의 영적인 지도자, 뭐 예를 들면 목사님이나 또 교회의 어떤 영적인 리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목사님, 리더,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상위의 법, 하나님의 법에 거슬린 것을 이야기한다?
불순종해도 돼요. 그죠? 부모님이 상위의 법, 하나님의 법을 거슬리는 것을 나한테 가르친다? 불순종해도 돼요. 그죠? 그건 영적인 질서이고 원리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훨씬 유익이 있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계속해서 야, 그거는 안 해도 되는 거야, 불순종해도 되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제가 비록 이런 상위적인 개념에 대해서 순종하는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그거 분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성도들 간에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순종하는 게 훨씬 좋아요. 웬만하면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거나 나중에 내가 손해본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는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더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지금 2절마저도 내 안에 어떤 죄적인 마음이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자리로, 성령의 인도하심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정말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 3절의 말씀 보고 오늘 마무리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all of us also lived among men at one time, gratifying the cravings of our sinful nature and following its desires and thoughts. Like the rest, we were by nature objects of wrath. 자, 육체의 욕심 보시죠.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 이런 것의 뜻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죠? 지금 제가 계속 설명드릴 건데서 연장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거슬려서 내 뜻대로 하기 원하는 그런 나쁜 욕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는 내 의지, 내 성향, 내 죄적인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생활, 이기적인 생활, 내가 편하고 내 마음대로 정하고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것과, 그죠?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 중간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진노의 자녀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적인 문화 안에서 이 뜻은 뭐냐면 진노를 받을 만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진노라는 것은 다분히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겁니다. 도덕적인 세계나 혹은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법적 체계의 진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 이제 4절부터 쭉 이어져서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읽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지금 오늘 설명드린 이 본문의 내용을 쭉 다 보았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갈라디아서 5장과 또 6장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자, 조금 길긴 하지만 같이 읽으면서 오늘 들으셨던 말씀을 잘 한번 되새기면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곳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더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하면서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읽습니다. 16절부터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따르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분명합니다.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세상의 풍조, 나의 욕심, 내가 바라는 것들, 내 육체에 원하는 것들,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19절 읽읍시다. 시작.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거리는 연회와 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같이 시작,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함과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할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시간을 드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정말 예배와 배움과 교제로 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명한 그런 많은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잔재적으로 미미한 영향을 끼치면서 죄적인 그런 버릇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자극하고 미혹하고 거짓말로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오늘 9절, 6장 9절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마무리합니다. 같이 선포하면서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며 서로를 돌보는 이 시간,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섭시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 있읍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르침들을 보면서 맞아, 그런 죄적인 자리가 아니라, 죄적인 선택이 아니라 성령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거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더 배우게 하소서. 그 기준에 맞게 살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그런 성숙함과 풍성함이 날마다 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과 그런 풍성함이 더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과거의 죄적인 생각들, 세상의 풍조들,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성령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에베소서 우리가 2장 말씀을 들어가므로 정말 그 구원이 어떠한 뜻이며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또 우리를 지금 현재도 발목 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포기하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배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의 기준 위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타고난 우리의 삶을 향한 그 방향성 속에서 풍성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 배우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더 거하겠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감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인격적인 풍성함과 성숙함을 이루기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시며 공급하시는 그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정말 그 하나님의 법 앞에 정말 그 주님의 마음 앞에 따르기 원하며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그 많은 또 그 성도들의 그 마음마다 그 가정에, 학업에,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